오늘은 마태의 창작과 그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박선미 집사님, 한니은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이들도 손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들고 샬롬, 두 손가락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이 인사는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경천 목사님하고 같이 24단 교회죠. 양평에 있는 24단 교회 군부대에서 찬양 집회 하던 중 어떤 병장으로부터 배운 인사입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 기억나나요? 보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 꽤 오래전 일이죠. 네, 아주 이 피아노 반주를 환상적으로 하는 이 목사님입니다. 오늘 피아노가 있었으면 라이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네, 환영합니다. 마태의 창작과 그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복음서가 총 몇 개인가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네, 네 개죠. 왜 복음서는 네 개여야 할까? 민동주 성도님, 복음서는 왜 네 개여야 할까요? 네, 모르겠어요. 네 개니까 네 개죠. 네 개, 네 개가 우리에게 남았으니까 네 개예요. 그러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네 개가 다 똑같을까?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근데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다른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떻게 한 분이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게 다를 수가 있지? 하고 혼란스러워해서 어떤 한 사람이 네 개의 복음서를 짬뽕으로 하나로 합쳐서 한 개의 복음서로 만든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서가 네 개인 건 분명히 이 중에 가짜가 있는 거다.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이러고 복음서를 하나로 통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나중에 이단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초대교회는 네 개의 복음서에 나타난 다양한 예수님이 다 진실한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 맞힐 수 있는 분. 주여. 어, 우리 신혜원 집사님이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으신다고 마가라고 얘기하셨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 다음은 거기까지. 그 다음 마태랑 누가 중에 누가 더 빨리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랑 누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후대에 쓰여졌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요한복음. 민동주 성도님 오늘 친구가 와서 흥분한 건 알겠는데요. 여기 좀 앉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랑 누가가 똑같은 형식으로 복음서를 또 써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서를 쓰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마태랑 누가에만 똑같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만 똑같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어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말씀 자료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자료가 공통의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 돌아온 탕자나 뭐 이런 류의 말씀이에요. 뭐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거가 아주 제일 유명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슬기로운 처녀 비유예요. 슬기로운 처녀 비유.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수요 모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아요? 두지나? 천사. 오, 이 그림의 제목이 마태와 천사예요. 그럼 마태는 누굴까? 왜 여기가 천사인데 마태는 누굴까? 이 대머리 할아버지겠지. 그렇죠? 이 할아버지가 마태예요. 어떤 교회에서 화가 까라바조 아저씨한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훌륭하고 위엄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림을 하나 그려줘 라고 까라바조 화가 아저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까라바조 아저씨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교회에다 봉헌을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 그 신부님들이 이 그림을 쫙 보다가 아 이거 그림이 좀 약한데 이런 거예요. 좀 더 세게 그릴 수 없어? 좀 더 강력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말씀이라는 느낌이 확 들도록 그림을 좀 다시 그려봐 해서 다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똑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 제목도 마태와 천사예요. 역시 마태는 머리가 벗겨져 있고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하늘을 날고 있죠.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한번 잘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똑같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이 그림은 마태가 마태복음 성경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천사가 손을 잡고 쓰게 하는 대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천사가 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는 두려운 눈빛을 하고 있고 덜덜덜덜 떨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왜 이게 약하다고 생각했냐 하면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분명해지는데 일단 이 그림은 천사랑 마태랑 동급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가면 천사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마태의 머리 뒤에 후광이 있어요. 마태는 원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광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주고 나서야 교회 사람들이 만족을 한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마태는 한자라도 놓칠까 두려운 표정으로 그거를 그대로 받아 적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거고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과 관점과 경험 이런 것들은 배제된 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직통 계시가 성경이라고 믿으세요? 신앙이 없는 분들만 모였나 우리 교회는 왜 아멘을 안 해? 아멘해요. 이거 저 보통 딴 교회 가서 제가 이 설교 했으면 지금 아멘 난리 났어요. 앞줄에 앉은 권사님들 하느님 말씀은 그런 거지 하고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까라바조보다 60년 후배였던 한 화가 렘브란트는 마태와 천사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요. 여기선 천사가 누굴까? 민동주 성도님. 여기가 천사겠죠. 여자예요? 확실해? 여자 같아요? 그리고 마태는 이 사람이겠죠. 천사가 마태의 할아버지의 귀에다가 속삭이고 있어요. 근데 앞에 그림을 보면 마태는 두려운 표정으로 천사를 보고 있고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천사가 말해주는 걸 또박또박 적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마태의 표정에 고민이 있어요. 뭔가 듣긴 들었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 이렇게 써야 될까?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하고 고민하는 표정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그림은요. 가톨릭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은 개신교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개신교의 유명한 개혁교회의 최고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는 게 건강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가르쳐요. 들려주는 대로 그대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거. 여기에는 내 생각이라는 건 없어. 오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만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아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500년 전 종교 개혁가들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앙은 나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을 그려냈을 때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이해한 방식대로 내 손끝을 통해 나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개혁교회의 신앙이에요. 이거가 없이 그냥 준 대로 다 받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있어요. 이거는 500년 전 가톨릭 교회의 신앙입니다. 근데 저는 왜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에, 우리들의 교회에 그 500년 전에 개혁가들이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벗어나왔던 그 시기로 돌아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 시기를 살고 있어요. 한 글자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또박또박 적어준 말씀, 이거 이탈하면 큰일 나. 여기에 다 경도되어 있어. 각자 신앙의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교회에서 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 성경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거?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1.1획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덜하는 자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에 저주를 더하여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국한된 말씀이에요. 근데 종교 개혁가들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해석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개혁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신랑이 10명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일부 10처제거나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을걸요. 이 10처녀가 신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쵸?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나 요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호세아 같은 경우를 보면 야훼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다라는 비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처녀가 그 신부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10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이 한 명 오면 신부는 몇 명이어야 할까요? 한 명이어야 되죠. 그럼 이 10처녀는 누굴까? 들러리, 신부 들러리예요. 신부 들러리 10명의 처녀예요. 근데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 기름도 마련했다. 통의 기름도 마련했다. 근데 신랑이 늦어져. 오기로 한 시간에 안 온 거죠. 그랬더니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이상함이 느껴져요. 이 신랑이 도대체 무슨 용가리 통뼈야?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왜 안 와? 약간 비유가 벌써 이상하죠. 느낌이 쎄해. 근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서 갑자기 신랑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런 결혼식이 유대에 있었을까요? 이런 결혼식은 없어요. 유대의 결혼식은 이게 이제 어떤 지역은 신랑네 집에서 하고 어떤 지역은 신부네 집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토리의 배경은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구성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예고도 하지 않고 신랑이 찾아오는 법도는 유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유대의 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 점이 다른 거겠죠. 그때 처녀들이 갑자기 다 일어나서 등불을 손질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정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이 있잖아요. 이 정신에 따르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 달라고 할 때 나눠줘야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처녀들은 안 나눠줘. 나 쓸 것도 없어 이러고 있어요.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법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 이런 거 있잖아요. 누나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도진이가 와갖고 누나 나도 과자 좀 줘 한 거야. 그래서 누나가 과자를 나눠줬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도진이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누나가 와갖고 나 과자 좀 줘 한 거야. 근데 도진이가 싫어 이런 거예요. 그럼 누나는 뭐라고 할까? 너 예전에 내가 줬었잖아. 나 좀 줘.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 쓸 것도 없으니까 나는 지금 못 줘. 차라리 기름 장수한테 가서 사섰어. 그래서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대요. 근데 미리 준비하고 있던 들러리 5명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아 버렸대요. 좀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열심히 뛰어가서 기름 구해 왔는데 문을 닫아 버렸대.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요.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는데 신랑이 니네 누군데? 나 너네 몰라. 들어오지 마. 라고 매몰차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3절 말씀, 요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진짜 말씀은 한 절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얘기는 하셨을 거예요. 내가 다시 올 텐데 재림을 할 텐데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하세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그 말씀들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오로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만.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이런 그 언급조차 이런 비유와 관련된 비슷한 말조차도 없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바 예수님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셨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하는 본문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왜냐하면 다른 예수님의 비유들에는 그런 그 색깔들이 다 묻어 있거든요.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던 것과 그 비유가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 몇 주간 연속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거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라고 바리새인한테 물음을 던지실 때 바리새인들이 자비를 베푸니이다 하고 사마리아인이 그 이웃이라고 말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정신과 일맥상통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신과 일맥상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한 인간이자 목사인 민대홍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매주마다 거의 소개하는 거지만 대한성서공회 관주해설 성경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비유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만든 말씀일까? 누가 만든 말씀일까? 마태가 만든 말씀이에요. 마태가. 마태가 이 이야기가 필요해서 만든 이야기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뭐야?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나님이 직통으로 위에서 뚝 떨어뜨려 준 거라며 그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야? 이런 오해와 의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와
의심이 생길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쓰인 게 아니라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경의 저자가 깊은 묵상과 삶의 성찰 끝에 한자 한자를 양심껏 쓴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어쩌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았을 이 비유를 마태는 왜 넣었을까? 이거는 목회적인 상황 때문에 넣었다는 겁니다. 마태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온다고 약속하더니 1세대 제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네? 그럼 예수님 가짜 아니야? 라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때 마태는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던 아니야 깨어 있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꼭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를 이야기로 해주는 거죠. 물 좀 더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초기에 1세기의 마태 공동체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떠나는 신앙을 붙잡기 위한 마태의 울부짖음이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많이 생기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절반은 전직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떠나려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 양평에 계신 민장로님, 김권사님도 그런 시절을 겪으셨고 박선미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한니은 집사님 그 과정을 겪으셨고 우리 용 집사님은 ING 죄송합니다. 목사 가정인 저희도 마포교회 사임한 다음에 한 8개월간 근 가나안 성도 생활을 했었죠. 물론 주일날 교회는 갔지만 어떻게 보면 주집사님만 가나안 생활을 안 해보셨네. 그쵸?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상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을 떠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를 이탈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자기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요즘에 너무나도 다양해졌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기독교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고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다른 여러 책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가꾸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가꾸어 가려고 하는 의지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신앙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네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 마태는 붓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열악한 공동체, 1세기 마태 공동체는 상당히 열악했을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안락한 건물도 없었을 거고 가정에서 근근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마저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이때 신앙을 이탈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곳을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잘 가세요 이랬어야 할까? 1세기 마태 공동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이랑은 좀 달라요. 오늘날은 기존의 공동체를 이탈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서로 공동체도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식 교단에 소속된 교회고 뭐 그 기존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는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지만 가나안을 선택했다가 새로운 대안으로 찾은 공동체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서로 공동체도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데 무서운 건 그런 거 찾아다니다가 신앙마저도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사례들이 있다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가나안 성도가 벌써 꽤 오래전에 200만이 넘었답니다. 1980년대 후반에 1000만 기독교를 자랑하던 기독교의 교세가 인구는 1000만 명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학교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 학교는 거의 전멸 상황입니다. 지금 웬만한 규모의 교회가 아니고서는 교회 학교를 유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신앙을 배울 공간이 사라지고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마태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할까? 다시 교회를 잘 살려서 이곳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자라는 운동이 한쪽에선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발붙일 새 공간들을 창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 다시 컴백해서 그 신앙을 배우게 하는 그런 노력도 한쪽으로 가야 하지만 아직 발붙여보지 못한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야 될 필요성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그 땅을 개척하는 데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 땅이 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직 다 알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개간하고 있는 이 땅이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발붙일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의 양심을 갖고 저의 방식대로 펼쳐 나가 보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걷거들랑 하나님 다시 알려주시고 제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길이거들랑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새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